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로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때입니다. 오늘 15장 1절에 드디어 얘기하시죠. 이게 마지막 재앙이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일곱으로 계속 나오죠. 일곱 개의 일곱 개의 인이 있었어요. 봉인을 떼고 일곱 개의 나팔이 있었어요. 이제 일곱 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이 다 부어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새 요한계시록 15장까지 왔고요. 이제 뒤로 남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5장 1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진답니다. 12장서부터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됐죠. 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짐승 둘이 바다와 땅에서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막 움직이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숫자를 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매매를 못하도록 거기 이 짐승의 굴레 그것들을 씌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용과 짐승의 난무가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14장서부터 다른 것들이 보이죠. 어린 양은 시온에 서 있고 14만 4천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그들만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있어요. 땅에는 온갖 용과 짐승의 정말로 해코지 하는 일들과 죽이는 일들, 폭력이 가득하지만 14만 4천과 어린 양은 시온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 그대로 다스림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전해지는 천사의 복음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14장 6절서부터 있었던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그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 그것을 먹여서 비틀거리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 꺼지지 않는 연기, 그 심판이 이제 임한다는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잠깐 지난주였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마지막 수학의 사건이죠. 수학으로 하나님이 거둬들이십니다. 그런데 거둬들인 그것들을 진노의 포도틀 거기다가 집어넣으신대죠. 진노의 포도틀을 밟아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한 320kg쯤 됩니다. 계산하면 거기에 말 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피가 가득할 거래요. 이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이 꼭 악한만은 아닐 거라고. 힌트는 20절에 있었던 성 바깥입니다. 성 바깥에 그 피입니다. 흘려졌던 피예요. 진노의 포도틀에 던져져서 성 밖에서 죽음당하고 피 흘리신 분,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어쩌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거예요. 죄악 때문에 던져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이 되도록, 이 흘려지는 피가 보혈과 용서의 피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피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세상을 더 가혹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하는 피가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혈이 땅에서 소리친다고 얘기하셔요. 분명히 구원하라는 소리침일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 땅에서 소리쳐요. 이 보혈로, 이 피로 용서해 달라고 하죠. 하지만 용서해 달라는 그 피의 외침이 있지만 그 피의 외침의 기대와는 달리 용서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끝까지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그것들을 거부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15장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고요. 이제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이제 부어질 겁니다. 심판하실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2절서부터 또 내가 보니 하며 재앙의 중간에 끼어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끼어드는 사건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혹독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심판하신다는 선포 앞에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노래하냐? 여기 보면 노래하는 사람이 보여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이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군대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짐승 그것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죠. 우상과 그 이름의 수 그것들과 이기고, 어쩌면 죽음으로 이기고, 또 박해 가운데도 이기고 끝내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유리바다래요. 유리바다입니다. 아주 맑은 바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이건 뭐 좀 두려운 시간이에요. 두려운 시간, 약간 공포스러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바닷가에 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 부릅니다. 검은고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14장 3절 2절이죠. 검은고 타는 자들, 그 검은고 타는 것 같이 뇌성 같은 소리예요. 천둥 같은 두려운 소리입니다. 크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니 그거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처럼 뭔가 제대로 연주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의 노래, 14만 4천의 노래가 들렸던 것처럼 여기 또 다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몇 명인지 숫자는 안 써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리바다 그 가에 서 있죠.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하나예요. 출애굽 홍해바닷가 그 옆에서 춤추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모세가 불렀던 노래 같은 노래입니다. 어린 양이 불렀던 노래와 같은 그 노래를 하나님의 검은 곳가락, 그 검은 곳가락을 튕기며 여기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우상의 수 그것들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었던 그 사람들처럼 육체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다 마치고 서 있는 사람들처럼 서서 그곳에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처가 어쩌면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상처와 채찍의 그 자국과 창 맞은 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리 바닷가 거기 서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검은고를 좀 틀 줄 알면은 검은고를 여기다 탁 해서 뭐 띵뚱띵뚱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잘 못하고, 하다못해 누구죠? 그 홍해 바닷가에 있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처럼 뭐 소고를 칠 수 있으면 소고라도 치면서 노래할 텐데, 여러분 그냥 상상하면서 들어주세요. 유리바닷가, 불타는 유리바닷가, 싸워 이긴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에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2절부터 3절까지 끼어든 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이건 기쁨의 노래예요.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이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는데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14장 7절부터 6절부터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복음, 심판이 임한다는 게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요,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하지만 여기 노래가 끼어들어요. 기쁨의 노래입니다. 왜?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복음이 됩니다. 언제 기쁨이 됩니까? 세상에서 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이 오기를 바라요.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 심판하는 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호소할 곳 없고 그냥 시침이 뚝대고 나를 그냥 묶어놓은 채로 그냥 지냅니다. 아무도 와서 판단해 주지 않아요. 내 억울함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속은 것에 대해서 다시 되찾아 주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자가 와야 돼요. 그때 심판하는 자가 온다면, 판단하시는 분이 오신다면 그건 기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이었던 것들, 부정의 사건들이 이제 처리되기 시작해요. 도둑들은 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훔쳐갔던 것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모든 거짓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폭력, 그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왜? 심판하는 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는 자가 오면 기쁨이 돼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심판자가 오실 때입니다. 시편 98편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그림처럼 나옵니다. 시편 98편을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딱 세 수로 나뉘어져요. 4절부터 4, 5, 6절은요 그냥 막 찬송하라는 겁니다. 막 찬송해요. 소리쳐 찬송해요. 악기로 찬송해요. 온갖 것들로 찬송하래요. 앞에 1절부터 3절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7절부터 9절은 구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우리가 기뻐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기뻐요. 우리를 건져 주실 때 기뻐요.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판단하실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시편 98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들으시면 1절부터 9절까지겠구나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7절입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모두에게 이 사람들은 기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으로 이제 재앙이 임할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러 오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심판하러 오시고 판단하러 오시는 거, 그것들 보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혼란과 혼돈은 이제 질서를 잡아갈 거예요. 그것으로 기쁩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기뻐요. 온갖 부정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기뻐요. 온갖 빼앗겼던 자들이 다시 되찾고 그 보상을 받는 거 기쁩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 아니어도 땅이 기뻐요. 산맥이 춤춥니다. 강물이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세상에 들려요. 구약 성경서부터 계속 신약까지 온 성경이요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그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노래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즐거워하는 노래들, 산들이, 그리고 바다가, 온갖 수목이, 산림이, 숲들이 그 찬송으로 가득하대요.
구약에 보면 찬송이 시작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처음에 보면요, 여자 둘이 나와요. 여자의 이름은 시브라 그리고 부아입니다. 부아 그리고 시브라, 이 여자들은 산파예요. 아이를 받는 여인들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가 얘기하죠. 너희들 이제 아이를 받으러 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래요. 하지만 여기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아이를 받으러 가요. 그러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이들을 받아냅니다. 그러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겠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바로의 판단,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브라와 부아,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해요. 노래합니다. 아이들은 그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며 자라겠죠. 그 노래를 들으며 자랐던 사람들 모세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또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 여기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노래합니다. 같은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과 그 탄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쫓던 이들, 뭔가 악으로 우리를 짓누르던 사람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를 살리셨다고 노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들을 다 바다에 넣으셨대요. 밤이 맞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홍해 바닷가에서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성경에 가득해요. 한나가 노래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래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모든 유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구걸하게 만드실 거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리실 거고, 내가 잡혀가서 내가 돌아오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죠. 마리아가 노래해요. 온갖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시편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노래를 한번 엿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판단이 임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올바르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판단이 임하면 산의 나무들과 숲들과 산들과 산맥들과 바다와 강들과 온 우주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진노의 심판이어도 노래는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노래가 끼어들어요. 그리고 나선 이제 정말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방식은 이래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대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성막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이미지를 압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 광야에 지었던 거, 그리고 광야에 지어진 성막을 따라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래요. 하늘의 본이 있대요. 그 본은 하늘에 있는 성막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전 그 성막이 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히브리서는 우리한테 상상하게 하죠. 하늘의 증거 장막이래요. 증거 장막이라서 꼭 특별한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막, 이것은 증거막 이렇게 돼 있어요. 회막, 성막, 증거막 같은 말입니다. 성막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회막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다른 이미지로 불러요. 성막, 그곳은 거룩하죠. 거기에 성격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천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이에요. 회막, 이 성막의 거룩한 곳 앞에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는 곳,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막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증거막이라고 불립니다. 왜 증거막이에요? 아마 이래서 증거막일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곳, 그래서 여기는 증거막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열립니다. 열려서 모세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열려서 아론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열리죠. 그 충만한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 쏟아지는 7 대접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근거는, 그리고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임재하신 그곳,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핑계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불의할 거라고 의심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 장막, 거기에 성전이 열리고 그곳에서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재앙을 쏟아부을 일곱 천사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흉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와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빛 대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이 내리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의 증거장막 거기에서 나오는 재앙입니다.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증거장막 거기가 열립니다. 열리면서 뭐요? 누가 나와요? 일곱 천사가 나와요.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금띠를 띠고 그리고 금 대접을 들고 나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을 내릴 그 천사에게 일곱 대접이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디선가 본 모양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다 지어져요. 거의 1년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1년이 채 좀 안 되죠. 한 10달, 10달 정도, 10달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성막이 완성돼요. 성막이 완성되고서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임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죠. 빽빽한 구름으로 임합니다. 너무 충만하셔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면 모세도 아론도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연기와 구름 가운데 가득 찼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쩌면 그 성막에 처음으로 오시는 시간이에요.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장엄한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성막만 아니요 이사야가 보았던 이사야 6장의 환상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룹들이 노래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는 거예요. 입이 부정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장엄한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물으시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물으시는 자리예요. 뭔가 일이 시작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거기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8장 거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멋지게 완성합니다. 온갖 금으로 치장한 성전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거하셔요. 구름으로 그리고 연기로 빽빽하게 채우십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 새 일이 시작되려는 바로 그 시간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기에 가려져서 보통 사람들은 오고 갈 수도 없는 바로 그곳, 뭔가 이제 일이 시작될 겁니다. 엄숙한 순간입니다. 결전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뭐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사실은 뭐가 좀 생각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알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결론은 모를 거다 였습니다. 혹시 여기 무슨 미국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언더테이커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막 레슬링 막 합니다. 악당들도 나오고 좋은 사람도 나와요. 근데 갑자기 거기 경기장이 탁 깜깜해지고요, 음산한 소리 들리면서요, 뭐가 연기가 쫙 나옵니다. 연기가 팩팩해요. 거기서 누가 하나 쭉 걸어 나오죠. 관을 끌고 나와요. 언더테이커라고 땅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애예요. 굉장히 키 큰 레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엄숙한 순간이에요. 꽉 차요. 사람들은 그 음악이 나와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음악 소리 나오고 그리고 그 연기 가득해지면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언더테이커가 오시는 거예요. 언더테이커가 와서 정리할 거예요. 아무리 까불어도 언더테이커가 초크슬램 한 방으로 끝낼 겁니다. 엄숙한 순간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8절도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저는 이제 이 임재하심 가운데 연기로 가득 차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뭔가 결전이 시작됩니다. 노랫소리는 여전히 들려요. 노랫소리는 들립니다. 사람들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기쁨의 노래가 들려요. 사람들이 노랫소리는 들립니다.
또 여전히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짐승과 그리고 그 용들이 난리를 치는 일들은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고 이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성전에서부터 나온 7 천사는 금 대접을 들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뭔가 시작하실 겁니다. 땅에서는 용과 짐승의 파괴가 주를 이루어왔어요. 그들이 파괴로 이끈 온갖 폭력과 유혹들, 강압들, 그런 것들이 이 땅에 펼쳐져 있어요. 거기서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복음을 들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래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늘 있었어요. 우리 교회 표처럼요, 여기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판단하신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노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용과 짐승들,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리고 그 숫자들, 거기에 끌어올려는 온갖 굴레들, 그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하늘, 거기에 있는 성소, 거기 있는 충만한 임재들, 그리고 빽빽하게 채워진 그 연기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파괴하던 자들, 이 모든 혼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을 만들어낸 그것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서질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7 재앙이 이 일을 이룰 겁니다. 이제 대격변 그리고 심판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기대하는 누가 해야 돼요? 용과 2 짐승들, 너희들 기다려라요. 기다려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여기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는 것을 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세상의 용과 짐승을 향한, 어쩌면 직접 전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팔포 올간 소리가 들리고 그 연기가 가득하고 뭔가 그 주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는 것처럼 여기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기대합니다. 용과 2 짐승들, 너희들 기대해라 하는 거예요. 소망의 노래 소리는 들리고 아픔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하늘의 환상, 그것들을 보며 섭니다. 여전히 짐승의 숫자, 그것들을 받으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세력들은 있어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로 살라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들과 온갖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폭력의 이야기들이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할 만큼 우리를 잡아가는 이야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소망을 잃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바다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나와서 우리를 휘저어 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노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밤은 성전에 가득 찬 연기, 그 임재를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판단하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바라는 건 2 가지죠. 하나는 우리도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 기쁨의 노래에 참여하기를,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기를, 그리고 뭡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이 용과 짐승을, 어린 양이 이 용과 짐승을 어떻게 깨뜨리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용과 짐승 기다려야 돼요. 걔네들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기대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 많을 때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건 어려운 일들만은 아닙니다. 날뛰는 용, 그리고 보복하고 해코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려는 그 흉악한 짐승들, 우리를 칼로 사로잡고 칼로 죽이고 유혹하고 찍어 누르고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것들, 그것들만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셔요. 하늘, 거기 증거의 장막, 거기에는 이제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것들 보셔요. 힘들 때마다 그것들 보셔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셔요.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 임한다고. 너희들은, 애들 말로 뭐 하는 거야?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요. 니들은 다 죽었다. 하늘 그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니들은 다 죽었다.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심판을 이루시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용을 깨뜨리시고 그 짐승들을, 이제 그 파괴하던 자들을 깨뜨리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음녀가 저주받아 내팽개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엄숙한 순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소망으로 노래하셔요. 그리고 눈 감지 마세요.
눈 뜨고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왜요?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엄숙하게 그 시간 앞에 서요. 영영토록 찬양받으시고 누가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제 온 세상은 보게 될 거고 온 세상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 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순간임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서 기뻐 노래합니다. 열정적으로 노래합니다. 노래하며 하늘의 증거장 마크 성전이 거룩한 연기로 가득 찬 것을 또한 보며 이 순간이 엄숙한 순간임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결전의 순간이 이제 앞에 다가왔음을 봅니다. 주여, 여기 이 밤에 주의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기도하오니 정말로 이 심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이제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이 파괴하는 자들을 다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주여 이제 주가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환상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